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6장에 쭉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르기 전에 그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빼앗아 탈취해 가죠. 그래서 숨어서 타작했던 기도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을 그렇게 굴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때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기도원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만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린데 목회를 하면서 관찰해 보면서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온 그 힘, 감격, 그런 예배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을 안 해서, 그리고 예배 자리만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없이, 감격 없이 와서 예배 드리면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원하는 강한 메시지는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할렐루야. 그 감격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나의 생활 속에 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 가지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확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슴이 뜨거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없이요, 와서 냉랭하게 있으면 지루하다 할 때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도 있고요, 설교가 어렵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 감격을 가지고 찡하니 예배, 말씀 하나, 찬송과 가사 첫 구절, 그것에 눈물이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실패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이랬구나. 그런 예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배워서 이후에 이런 한번 예배를 한번 늘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오늘 이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못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부하랑 가라 그러죠. 그리우면 마음이 강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을 통해서 군사를 모으라고 했을 때 몇 명 모였어요? 군사를 몇 명 모아놨어요? 한 분도 몰라요? 3만 2천 명 모였잖아요. 모아놨는데 2만 2천 명을 내보냈어요. 예? 두려워하는 자를 보냈잖아요.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10,000명 남았지요. 그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지요. 정신은 못 차리고 물을 핥아먹는 또 사람들을 다 또 벌리고 300명 남겼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돌려보냈는데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는 입장에 기도원 입장에 봐봐요. 가서 보니까는요. 미디안 군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300명 데리고 갔는데 그 많은 수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숫자적으로도.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던 그 마음, 입장이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만 2천 명은 돌려보냈고 기드온은 달래가지고 보호해서 안심시키면서 싸우라고 한 줄 아세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2만 2천 명은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기드온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 많은 수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고 붙잡으면서 권면하면서 다독거리면서 그에게 힘을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탈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책임져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에서였어요. 이스라엘 구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실요, 마음이 다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생활 형편이었어요.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할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들은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풀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야 합니다.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로 풀어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 문제를 두려워했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자, 미디안 보세요. 그 많은 수가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뭐 했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은혜가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자, 그 많은 그 앞 구절에 보면 군인들이 메뚜기처럼 많아요. 미디안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했죠. 그런데 15절에 그 말을 들으라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은 적군들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해요. 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14절에,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꿈 해몽하는 것을 듣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감격하게 해요. 기도원이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 미디안 사람들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과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꿈 들은 것을 보니까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죠. 감격하죠. 그러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래요? 예배했어요. 예배 드린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배하며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예배가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나 묵상 예배나 아니 묵상이나 자 모든 예배가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에 하나님이 힘을 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 그러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해서 감탄, 리액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삶의 리액션. 하나를 받아서도 100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리액션이요. 책 토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가 예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감격, 감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예배는 감탄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셨다고 그 표현하는 감탄. 그러면서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내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려버려요.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예배가 오면 말씀이 내 가슴에 담아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죽은 예배, 설교를 들어도요 잘 모르겠어 이거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제 설교가 어렵다고 쉽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이에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이해되게끔요 다 성령이 도와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 어려운 설교 없어요. 초보자면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에 맞게끔 성령은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어렵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성령은요 알아듣게끔 말해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성령이 다 알아듣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성령은요 다 알아듣게끔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감탄이란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탄을 극대화하라 그 토저라는 책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리액션을 크게 해라. 할렐루야. 100개를 받아서 하나를 받은 것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받아서도 100개를 받은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많이 주실 겁니다. 그게 내 가슴을 살린 거예요. 내 영을 깨워버린 거예요. 힘들단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다르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하나 끌어내 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몸을 만들면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 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감탄. 왜 우리가 감탄이 없을까요? 감탄이 없는 이유는 하나가 있죠. 온통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자기만 보기 때문에 감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격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장자권 때문에 야밤 도중을 하게 됩니다. 야망도 있었고, 그의 기질은 야망이 있었죠. 야밤 도중을 하게 되는데,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딱 됩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요즘 제 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말고 청년이 됐을 때 독립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이한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다 지고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그러죠. 그리고 뭐 해라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리고 풀어준다고 저녁 새벽 3시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부모가 집착을 해가지고 독립을 안 시켜서 나중에 그가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여요. 독립시키지. 왜 독립을 안 시키고 그래 꽉 붙잡고 숨을 막히게 하는지. 독립시켜야만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커요. 아파버린다는 거죠. 오늘 야곱을 보면 어머니 치마 폭 안에서 컸죠.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서 독립을 시킨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서 독립을 시킨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가서 잘 크는데 하나님이 그를 키워요. 자, 그는 엄마가 없으면 그 자체가 공포예요. 엄마가 옆에가 없으면 그는 공포다고요. 그런데 자, 낮은 괜찮은데 저녁이 되니까 컴컴해지잖아요. 그 어둠도 공포지만 엄마가 옆에가 없다는 자체가 그는 공포예요. 그런데 그 밤에 조마조마하고 또 컴컴한 데서 짐승 소리가 가까이서 막 들리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돌을 베개 잤는데 그 벤 돌을 딱 꽂아놓고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여기가 그가 눈을 뜨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나 그래요. 그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때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불안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 있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누가 없으면 그 자체가 공포다 그랬죠. 그럴 이유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질병들, 내 약함들, 내 문제들, 내 재정들 주께서 옆에 있으면 푸십니다. 여기 계시거늘. 이 감격을 가지고 그가 예배한 거예요. 야곱의 예배가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뜨거운 감격, 이 감탄, 이것 가지고 그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왔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해요. 기도원이 두려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두려움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예배자로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그가 강하여지면서 그가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가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배 속에서 키운다는 거.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해요? 감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 만나고 먹을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나에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감탄, 여기 계시거늘 그 눈을 뜬, 영적으로 눈을 뜬 이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요 삼촌 나만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장자권으로 축복해 준 것이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됩니다. 그 양을 치면요 다 잘 돼요. 양을 잘 키워서가 아니에요. 축복의 말 때문에 그가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 감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곳에, 여러분이 아픈 곳에, 여러분이 힘든 곳에, 여러분이 갈등하는 곳에 야곱처럼 영적으로 생각만 바꿔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장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질 겁니다. 그런 힘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탄은요, 제가 이렇게, 그가 새삼 깨닫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감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놨어요. 예배자가 깨달아야 될 것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감탄이에요. 감탄은 예배자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향기예요. 이 감탄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향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향이에요. 감사하는 거. 예배가 향기가 없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에 감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내가 써놨어요. 예배에는, 번제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풍겨 나오는 거. 꾸미는 것이 아니라 풍겨 나오는 향기. 감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꾸며가지고 감사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우러나오는 감사. 예배의 마음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그가 꿈과 희망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는 힘이 오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 그가 감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부유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풀어지면 우리 생활 속에 부유함이 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묶여있다 그랬죠. 권세가 내 안에서 은혜로 풀어지면 생활 속에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자기가 풀어진 것 같아요. 기도원의 마음속에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그 말은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란 말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죠? 해당장 야이로. 그래서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고 막 울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말하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비웃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달리다 구물합니다. 소녀야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 단어가 일어나라가 여기 본문에 따라해서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은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선포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은 것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달리다 쿰 속으로 온 것이 아니라 크게 외쳤어요.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가만히 가가지고 손문 잡아주고 일어나라 그러면 될 건데 크게 외쳤어요. 왜 그래서요?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들으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향해서 들으라고. 절망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크게 달리다고 외쳤어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눔을 크게 하십시오. 일어나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향해서 나눔을 해주지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지어다. 쿰 하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줘서 그는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나눔은 상대방에게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기도원이요. 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자, 주저앉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해요.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나눔해 줘야 돼요. 일어날지어다. 쿰 소녀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요. 나눔을 해주는 그 메시지가 생기를 넣어준 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많이 나눔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자 일어나라 했을 때 제가 여기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예.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이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리다 쿰 일어날지어다. 이게 나눔이에요.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달리다 쿰 선포를 하는데 보세요. 기도원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미디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군인들이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이 300명 안에서 완전히 도망가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300명 기도원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는데 우리가 6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가 은혜를 받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가 있죠. 은혜 받고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큰 용사가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손잡아 이렇게 세우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자 일어날지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요.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뭐 했다?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환경에 매여서 살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십시오. 우리 안에 권세가 벌어지면 모든 환경이 다스리게 될지어다.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어서 쿰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꿔져서 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이가 살아나서 달리다 쿰한 거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도 죽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 갔을 때 소년아, 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을 때 쿰한 거 아니에요? 죽어 있을 때 쿰했어요. 환경이 묶여 있을 때, 환경이 움직인다, 되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럴 때 쿰한 거 아니에요. 캄캄할 때, 이미 죽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 멈춰 있을 때, 불가능하게 보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쿰입니다. 우리는 뭘 움직이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 되란 것은 그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요, 달리다 쿰 다시요. 아이는 아직 죽어 있습니다. 환경은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재정도 묶여 있습니다. 건강도 질병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임대교회입니다. 여전히 적은 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은혜 받고 쿰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주님은 푸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도 인생 승부를 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많은 학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면 하나하나 젖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 만난 하나를 경험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를 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꼭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달리다 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재정도 있고요, 두려움을 주는 환경도 있고요, 두려움을 주는 질병도 있어요.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러면 됩니다. 휴가 마치고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달리다 쿰. 그 감격의 은혜, 오늘 첫 번째 감격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해 주신 은혜, 감격적인 거,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위에 또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생활 속에 구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음입니다. 이 밤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냉랭한 가슴으로 주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위로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생활 속에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울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한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생활로 묶여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환경에 가서 일어날지어다 쿰하겠습니다. 질병과 환경과 삶과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미래에 대해서 쿰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웃고 어떤 소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미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밤에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 죽은 환경과 뭉쳐있고 응어려지고 멈춰있는 환경에 일어날지어다 구음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죽어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삶 속에 은혜 나눔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 부유함을 묶인 것 풀어주세요. 능력을 풀어주세요. 권세를 풀어주세요. 주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풀어주세요. 성전 분침에서 스며나오는 물줄기가 바로 내 가정이고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환경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부흥이 올지어다. 믿음의 가정에 부흥의 계절이 올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기도원같이 용사로 세우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순교회 예배 시간마다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